할렐루야.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 원근 각처에서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12.7 광화문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능력교에서도 10여 명 정도 인원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현장에서 보니까 참 은혜롭고 아주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주가 우리 개신교회의 탄생을 알렸던 종교개혁기념주일이었는데 종교개혁기념 507주년이 되는 주가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네,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독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11월 1일부로 독일에서 성별 자기 결정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세계 17번째 국가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성별, 남자나 여자 이 성별을 결정하는 것을 법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이게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생물학적으로는 외관으로 봤을 땐 분명히 남자인데 내가 이제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면 성별란에 여자로 바꿔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어디에서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나라 독일에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축제를 벌이는 게 바로 저 모습인데 사전 등록을 받았답니다. 몇 명이 지금 사전 등록을 받았느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 지난 8월 달부터 등록을 받았는데 이미 1만 5천 건의 사전 신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인류의 악한 바벨탑과 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는요 누룩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번지는 특징이 바로 죄의 특징인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려야 이런 악한 일,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악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제사장국과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자손만대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열매 맺게 하소서 네 번째 말씀으로 부흥의 열매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에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하옵소서. 아마 절반 그 소원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결혼이 소원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마다의 좋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능력교회 부흥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언제나 이 제목 하나 냅니다. 주여 능력교회 큰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가끔 가는 참빛기도원 재단에 2015년서부터 가는데 벌써 9년째 같아요. 동일한 제목으로 항상 기도원 가면 그 제목 냅니다. 주여 우리 능력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한 번은 기도원에서 응답을 받아서 답변 주시기를 서충훈 목사님 부흥사 쪽으로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님 그거 말고요 우리 교회 부흥 주시라고 했는데 부흥사 쪽에 은사가 뭐있나 이런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수가 대략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미자립 교회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60%에서 70%예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라 함은 뭐냐면 외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는 존속하기 어려운 교회가 바로 미자립 교회인데 70% 대략 3만 개 교회가 미자립의 상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3만 개 있다는 얘기는 목사님이 최소 몇 분 이상 계시다는 얘기예요? 3만 명 이상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통계가 뭐냐면 개척교회 이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대략 한 40%가 우울증을 앓고 계시대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기적이 나오고 성경에 분명히 부흥이 나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안 되느냐 라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진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진 않는가? 이런 무기력감과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개척을 하셔서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3만 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개척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누가 뭐래도 우리 합동 측의 대표인 교회 중에 하나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매우 존경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 교회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기 교회 불리기 바쁘지 분립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저희가 뭐냐라고 뭐 니만 스타가 되고 싶냐 해가지고 굉장히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은 정말 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본인 교회 잘라가지고 10,000명 이상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만이 아니라 함께 대한민국 교회가 함께 부흥해야 된다는 함께의 정신을 구현했다. 정말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 능력교회도 정말 앞으로 부흥하면 이런 때가 좀 왔으면 좋겠다. 분립개척을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능력교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어떻게 참 이런 개척교회 마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능력교회도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믿음 위에 서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주일날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벌어서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한 방에 몰려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정신이 뭐냐? 아무리 우리의 형편에는 어렵고 아무리 내 눈에는 소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aggressive faith라 그래서 공격적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격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데 말씀은 진리이므로 그 말씀을 믿고 현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타파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립니다. 뭐 심장병부터 해가지고 배병, 뭐 간질환, 위장병, 세상에 오장, 육부, 사지, 백체 뭐 6,000개의 뼈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위에 한 가지의 병만 들어도 우리는 뭐가 되느냐?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환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여러분 2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You have been healed. 완료형,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병에 걸렸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골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상 나는 주님께서 이미 치료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치료는 완료가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격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나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 나의 병의 모든 치료는 완료된 사건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런 병은 뭐예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병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공격형 기도라는 거예요. 공격형 믿음. 이거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막 폐병 걸려가지고 막 피를 가출하고 있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쉬운 고백이겠냐고요. 그런데 말씀은 진리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로 나의 모든 병의 대가는 지불돼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인의 고백이 있을 때 진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은혜는 과거에 속하였고 믿음은 현재에 속하였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이미 속한 완료된 일이지만 그 과거에 속해진 은혜가 오늘날의 현재로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격성 믿음인데, 부흥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텅텅 비고 막 생각지 못한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막 생기고 도무지 막 부흥의 자취는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막 좌절하고 우울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을 보여서 날마다 성도를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3,000이나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입니다 라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농력교회 가운데도 덮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의 열매를 맺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특징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이 바로 뭐냐? 중요한 부흥의 키워드가 바로 뭐냐? 초대교회는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애쓰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헌신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가서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디보트 힘셀프로 써 있어요. 그들 자신을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1만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단어가 있는데, 1만 시간이 대부분 얼마만큼의 시간이냐? 하루에 8시간씩 4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매일 8시간에 집중 투자를 4년간 하면 대략 1만 시간 정도가 채워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대략 한 3시간 정도로 말한다면, 하루에 3시간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죠?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인데, 여러분 비틀즈 아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옛날 저분 영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룹인데, 1956년에 영국의 시골에 있었던 이제 저 밴드입니다. 저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는 뭐 레슨 한번 제대로 받은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보니까 세상에 밴드가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대요. 근데 왜 밴드를 결성했냐면, 아마추어 밴드인데 생계를 위한 밤무대 공연을 위해서 만들었던 밴드가 이 비틀즈인데, 그래도 저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고 라이브 공연을요 1200회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고 나서 세계 최고의 밴드로 올라서는, 근데 그런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밴쿠버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 우리는 저 금메달을 든 저 김연아 선수의 그냥 외관만 딱 보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아침에 평균 9시서부터 훈련을 시작하는데 10시간이 넘는 훈련을 한답니다. 근데 그 이제 어릴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저것도 하루에 아무리 못 찍어도요 최소 하루에 6번 이상의 엉덩방아를 찍는답니다. 최소한. 그래서 1년에 뭐 2,000번,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찍는데, 그런 세월을 무려 13년을 보냈대요. 13년.
여러분, 세상에 소위 성공한 전문가가 되는데도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데에 노력이 없이 될까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에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노력의 이 말씀이 필요했는데 42절 아까 보면 42절에 두 가지의 힘쓰니라가 말씀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들이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와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 이 교제라는 단어가 원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예전부터 좀 아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교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성도 간에 만나가지고 그냥 담소를 나누고 잘 지내느냐 안부를 묻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구약의 성경 용어로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룻기서 말씀을 볼 때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보아스가 그 친족 엘리멜렉의 그 죽은 친족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과 땅과 빚졌던 모든 것들을 다 사주고 그 사주는 것의 일환으로 그 죽은 이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룻도 기업을 무르는 의미에서의 결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특히 45절에 보니까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왜 교제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왔냐? 바로 이겁니다. 그냥 담소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짜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진짜 형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고엘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고엘은 그냥 친족 형제만이 고엘의 개념이었지만 신약 시대의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된 이상 그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는데 여러분 재산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팔아가지고 여러분 빌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 돕겠다고 했을 때 선뜻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안 되니까 공산주의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공산혁명이 몽둥이 들고 대기업 깨트려가지고 우리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몽둥이가 더 빠른 거예요 사실은. 대기업 깨트려가지고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사실은 도둑놈이죠. 걔네가 뭘 한 게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이 여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밭을 모조리 받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그래서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도들이 감격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 전체에 위로를 주셨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 덩어리입니다. 바나바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도들이.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 그게 강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은 고엘입니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기심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시험이 드는 이유 중 대부분이 뭐냐면 나를 대접을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기만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들이 시험이 많은데 대부분 교회들이 시험이 많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본질을 들어보면 우리 애들 안 챙겨준다. 나 안 챙겨준다예요.
실제로 보면 나 이 정도 대우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왜 나를 이렇게 관심이 없지? 나에게 왜 이렇게 잘 해주지 않지?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소외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코이노니아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포지션에 새로운 분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기는 그 자리를 비켜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왔다가 세상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더니 자기를 정말 그 집안의 주인공 대접해주고 그 교회에 진짜 친자식처럼 대우해주고 세상에서는 버림받았던 영혼인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희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희생의 땀방울을 통해서 자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자식을 대신 비켜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 포지션을 내줘야 됩니다. 새로운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지 않고 세상에 교회에 왔더니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그냥 막 비키라고 막.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웃는 일이지만 이게 초대교회 아마 바나바가 이 현장을 봤다면 바나바 사도는 밭대기 팔았다니까요. 집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줬는데 아니 여러분한테 지금 집 팔고 밭 팔라 팔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자리 하나 비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딱 지금 그냥 좀 한 칸 옆으로 가든가 해주면 되는데 그 포지션 하나 못 바꿔놓고 무슨 희생의 땀방울이 어디 있어요? 물론 고정된 자리를 비킨다고 하는 것은 좀 생경하더라고요. 저도 맨날 앉던 자리에서 저리 옮겨보니까 그 마음은 알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입니다. 작은 희생.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희생의 사람 이런 마인드를 이제 갖추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의 은혜가 점점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는 무엇에 힘썼느냐 보니까 아까 48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엄청나게 힘을 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3번에 걸친 초대교회에 힘쓰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6장 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여러분 이 딱 오로지 기도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딱 이것만 나와요. 야,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는 도구가 무엇이 바로 필요하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이 자세가 부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40일 여리고 기도 끝에 또 뭘 했느냐? 21일 다니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뭐 기도하는 게 제 취미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막 설교하고 막 그러면 지금 아침 금식 하지 않습니까? 엄청 배고파요. 2시간씩 막 찬송 부르고 막 설교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이게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앉아서 있는 분들도 막 힘들다고 막 땡깡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 전 더 힘들다고요. 근데 그냥 뭐 기도가 취미여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했더니 초대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다니엘 21일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일단 1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 잠깐만요. 이따 12절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의 보따리를 들고 보내주셨어요. 언제요? 첫날에 보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근데 여러분 13절 그런 데서부터 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가브리엘 전사에게 다니엘에게 주시는 응답의 보따리를 탁 줘가지고 가는데 그 사이를 누가 가로막았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았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제 사탄의 왕국에 속해져 있는 이런 악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센 악한 이제 사탄의 진영에 있는 자가 가브리엘 천사의 발걸음을 탁 막는데 며칠 동안 막았대요. 21일 동안 막았답니다. 21일 동안 막았다가 그 21일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이 쉬지 아니하고 응답을 못 받았지만 계속해서 첫날, 둘째 날, 일주일, 보름, 20일, 21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결국 21일 만에 뭐가 깨졌다는 겁니까? 악한 바사 왕국의 진영이 격파가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악한 진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응답의 천사 가브리엘을 빼오니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이 사탄의 진영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 혹시 우리의 가정에, 혹시 우리의 사업터에, 혹시 우리의 교회에 바사 왕국의 군주 같은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응답의 천사가 우리의 진영을 뚫고 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내가 속해져 있는 곳이 이게 악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도를 힘써야 되느냐? 우리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업터와 우리 가정에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마귀의 진영이 깨어지게 되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부흥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 지역도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아름다운 지역인데 오부자로예요. 오부자로가 뭘까요? 5명의 부자의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풍수지리로는 좋은 곳이에요. 여기 남양 벼시 막 쫙 들어가지고 여기 묘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교나 풍수지리로는 좋지만 무덤이 있는 땅은 마가복음 5장의 용어로 말하자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무덤 지방에 미친 인간이 거주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무덤가가 많은 곳은 영적으로는 뭐냐? 불모지고 악의 진영이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부흥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게 부흥을 해나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곳에 오래도록 자리잡았던 유교의 영들과 오래도록 자리잡았던 어떤 사망의 영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태워버려야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딴 거 아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자세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자세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역사가 또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부분 한번 같이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라클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에 미라클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미라클이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가에 앉은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도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지금 많이 행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실질적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미라클들이 나타나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그런 치유의 약속을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서 치유를 해주세요. 조만간 이제 간증을 할 건데 우리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하는 능력,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고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서목사도 지금 영안이 열렸는데 막 이제 이분들이 처음 막 이제 환상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가 자주 와요. 문자도 오고. 어떤 분은 뭐 진짜 주님의 음성도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 발을 만지는 환상이에요. 저도 좀 보고 싶어요. 주님의 발을 다 만지는 여러분 참 이런 체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폭죽이 막 연거푸 터져가지고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견관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 이팍 다이너마이트 같은 막 불이 막 터져가지고 그동안 자리 잡았던 이런 것들이 막 팍팍팍팍팍 하면서 막 견관진들이 깨어지는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기사와 표적의 예표들입니다. 이정표예요. 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도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 특징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제가 밑줄 긋은 파트가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크리스천에게만 칭송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닿는 곳에 칭찬받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 안무개 집사님 보니 예수님을 믿고 싶다. 아이고 저 권사님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데 왜 그러니까 며느리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 며느리 쌍판대기 보기 싫어가지고 천국 안 간대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조선 이제 말기에 구한 말에 이제 1886년 재물부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 서상륜 뭐 이런 이제 성도님들이 이게 초대교회 우리 최초의 성도님들이세요. 네, 이분들이 성도가 되고 한국교회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대가 여러분 뭡니까? 유교 국가예요. 조선은 제사를 안 지낸다. 이거는요 목을 내놓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포 양화진에 가면 그 절두산 묘지가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이유가 뭐냐? 제사 안 지낸다고 했다가 목베임을 당한 성도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구한 말에는 제사 안 지내면 목을 내놓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래만 안 됩니다 이게 됐지만 구한 말에는 목을 내놔야 됐다니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초대 우리 구한 말기 시대에 제사 안 지낸다는 이 며느리가
시아버님께 머리채를 붙잡혀가지고 화가 난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머리채를 붙잡고 아궁이로 끌고 가버렸어요.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세상에 목사님의 얼굴 보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해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피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안 지낸다고 시아버님이 하면서 그냥 울어버려 버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던 그 며느리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 시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몰라서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랬사오니 제발 제 아버지 시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근데 그 시아버지가 그 끈질긴 며느리의 복음 전파 덕분에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맞습니다. 그 불탄 며느리의 그 주글주글한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시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로 녹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의 정신을 구현한 우리 조선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인 민족의 대표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전래된 지 10년, 15년밖에 안 됐던 조선을 이제 일본에서 구원하겠다고 민족운동을 했다. 3.1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란 단어 아시죠? 이거는 사실은 욕하는 단어인데 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긍정적인 단어가 써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하철 가거나 버스 타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다 뭐 틀어놓고 했습니까? 찬송가 틀어놓고 했어요. 찬송가 틀어놓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딴 사람이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돈 주는 거예요. 그걸 알거든. 그렇게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고는 섬기면 안 된다고 꽉 막혔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사람을 사랑하고 사실은 그들이 가장 깨끗하고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사람이다. 저 예수 믿는 거 말고 하나님 제일 주 이거 말고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바꿨던 사람들이 예수쟁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와서는 그냥 막 주야 막 하는데 나가 보면은 사고 친 인간들 다 장로님이야. 사고 친 인간 처음 권사님들이고 우리 뭐 목사 또 뭐 PD 수업 나온다 그러면 제가 눈이 가려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길이 막힌데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나부터 복음의 정신으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나타났던 모든 대부흥의 역사는 뭐냐? 회개운동이에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회개의 불이 온 평양과 여러분 온 조선 반도 전체를 덮어가지고 온 대한민국을 삼켰던 결과 오늘날 1000만 성도의 은혜가 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답게 살자는 겁니다.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나부터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할 회자의 돌이킬 개자입니다. 잘못했습니다로 말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한다. 회로 끝나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얘기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작심삼일이어도 결심하는 거예요. 화 안 내기로 결심하고 입술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선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주일 성수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기로 결심하여 오늘 회사 가서는 내가 반드시 나에게서 예수 향기 날리리라 결심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위한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시대가 뭐냐? 개척교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시대입니다. 어떤 통계가 있냐? 목회를 19년 차 했는데 19년 차 교회가 개척 1년 차 교회보다 성도가 없다라는 통계가 많아요. 19년을 목회를 했는데 개척 1년 차보다 성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암흑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드리운 짙은 암흑보다 더욱더 밝은 빛을 내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나 먼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철야 기도드리며 금식 기도드리며 작정 기도를 드려서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어둠의 진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다시금 1907년 장대한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평양 대붕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정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를 맡고 그 아름다운 향내를 맡고 주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